백성과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가사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예배를 하고 싶어도 자신의 어떠한 처지에 또한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꼭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능력의 그 말씀을 오늘 저에게도 부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사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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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협력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협력 체제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생각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335 짝을 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 것을 알려면은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서로의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무리들끼리 어울리게 돼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같이 하는 그러한 자들과 이런 협력체제를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같이 협력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자를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느냐, 어떻게 협력하셨느냐를 그래서 잠시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돕기 위하여서 마귀가 죄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버린 것을 끊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신 그 죄의 사슬에 묶이셔서 소가 푸죽간으로 죽으려고 끌려가는 그것과 같이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그 대신 우리가 죽을 것에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의 자녀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어둠에 가려졌던 죄가 죄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던 마귀에게 속고 우리의 모든 자유까지도 박탈된 채 살아가던 우리에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빛은 자신의 자녀에게 비추는 빛인데 자유의 빛이며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에게 구원의 빛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광의 빛이며 참과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이라는 진리의 빛입니다. 이 빛을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자녀를 삼으셔서 하신 일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빛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로부터 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빛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빛을 비추게 되면 어때요? 빛을 피하여서 어디로 가요? 어둠 속으로 자꾸만 더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빛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빛이 오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자꾸만 빛을 거부하고 더 어둠 속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자꾸만 뭐예요? 어둠을 갖다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깜깜한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위해 창조됐어요? 선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뭐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악을 위해서 창조돼. 이 창조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협력,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했다는데 사람들이 생각 협력하여 서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협력이 아닙니다. 여기 협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 것인데 사람들 기도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참 잘못할 때가 많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도와 성도 간의 합력이 아니에요. 인간끼리 무슨 성 해봤자 뭐가 나옵니까? 악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주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뭡니까? 악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늘 돕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심에 모든 것을 어땠다? 선하게 만드셨다. 선하게. 그래서 마귀는 악을 도모하여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서 악이 승리할 것 같이 치닫고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마귀는 이 땅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그래서 이 땅에서만이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도 이 땅에서 한계적인 거예요. 한계적인 거. 마귀가 저 세상까지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기에서 멸망하고 여기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악이 뭐라고 하면 성경은 악인은 잠시 있을 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잠시 세상에 우리가 사람 육신도 잠시 세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잠시 있는다는 것은 마귀도 잠시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게 해서 거짓을 믿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냐고 하니까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독수리들이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면 매가 오면 어때요? 그 병아리들이 막 먹이를 먹다가 이 독수리나 매들이 확 달려와요. 그러면은 큰 닭이 암탉이 빨리 와서 그걸 품어요. 이렇게 자기 날개로 품어. 근데 힘이 뭐가 있겠어 우리가 볼 때는. 그죠?
그 독수리나 매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도 그 날개를 품어가지고 얼마나 힘을 주는지요. 안 딸려 올라가요. 제가 그거를 막 막대기로 갔다가 이제 못 오게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매운다 그러면 나는 나가서 이제 막 그걸 이제 때리는 거예요. 옳지 못하게. 근데도 어떻게 순간 보면 뭐 조그마하게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독수리 쫓는 거예요. 찔러 하면 막 쫓으면 때리려면 이건 어떻게든 간에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데 이게요 막 그 살이 찍히잖아요. 이 암탉의 살. 안 나요. 안 나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막 내가 더 쫓고 막 그것도 잘 놓으면 나중에 그냥 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철철 나도요 절대로 안 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찢어지면서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 소리를 이렇게 듣는 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찢기면서도 그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 창과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비방과 조롱과 그 대못에 박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러니까 그거 같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어머 그랬겠구나. 정말로 자기 새끼를 안 죽이려고 자기가 자기 몸은 찢기더라도 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게 그와 같이 보는 거야. 그랬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구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자신의 날개 죽지는 다 찢어져도 다시는 이제 날지 못하는 일이 있다지라도 날개를 잃고 살점이 떨어져도 절대로 그 새끼를 포기하지 않는 그 암탉처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네가 내려와라. 얼마나 비방.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죽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예요. 마귀.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알았어 나 내려가서 내가 저 다 죽여버리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죽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라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잘 믿어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로 때로는 저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궁지에 물릴 때도 있을 것이고 손해도 보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다 바보예요. 주님 안에서는 다 정말 미련한 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나면 뭐 얼마나 잘났다라고 참 열심히 잘난 척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베드로는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마귀로부터 난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바요나 시보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는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그 기뻐했던 마음은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로부터 왔어요? 사단이 그 마음에 누구를?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요. 우리를 너 나 사랑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는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부분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만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더욱더 확신시키고자 하는 것이었고,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도리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단이 그 머리에다가 집어넣은 것은 뭐냐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뭡니까? 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서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가셔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떨어지지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능력과 지혜로 동원해서 우리를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무엇을 주셨냐면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의롭다는 건 뭐예요? 죄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냐면 의롭다 하시고 또 뭐예요? 영화롭게 했다. 굉장히 존귀한 자로 여기고 영광을 받는 그런 자로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라는 것이 뭐냐면 시편 23편 3절 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슨 관계? 자녀 관계. 밥상이,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밥상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밥상은 누구와 먹는 거예요? 가족과, 그렇죠? 식구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은 마귀의 자녀인 원수,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뭐를 하면 겸상하는, 겸상.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겸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겸상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겸상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겸상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은 게 하나님과 이 밥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하고도 못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그분과 우리가 밥상을 같이 한다는 거. 밥상. 네? 어떻게 우리는 가서 진짜 누구한테 부뚜막에서 밥을 먹어야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겸상할 수 있어요? 왜 된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됐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마귀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녀로서 인정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이다, 내 자녀다,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셨어요. 우리 야베스 교회 정말로 코로나를 통해서 마귀 사단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자녀로, 마귀 자녀의 자녀가 이제는 내 자녀야, 노타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 우리 다 예배 드렸잖아요. 낮에 전도 다 했어요. 야채 기도 다 했잖아요. 그죠? 오면 와라. 가면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뭐라냐면 네가 그 사실을 보았고 하나님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다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래서 다 걸렸잖아. 다 걸렸잖아요. 전염병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뭐합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인정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로, 그래서 야베스 교회는 하나님 뭐냐면 내 자녀다, 노타치를 했다는 거야, 마귀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보기에 야베스 교회 조그만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아침에 기도하잖아. 하나님 최고이고 주님 다 받으셔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누가 이럽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이 네 마디가 너희가 나를 만세해주고 나를 환영해주는 거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나올 때 그 말 한마디 4번만 듣고 나와봐. 일이 그냥 신나지. 그죠? 누구를 만나도 신나지. 남편 나가는 사람 보고 여보 나 당신 때문에 살만나. 나 당신이 최고야. 나 당신이 정말로 나를 한 번만으로 만족해. 당신 만세 해봐. 그 남편은요 일을 해도 매일마다 기쁠 거야. 그냥 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최고야.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그랬다니까. 내가 주님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니까 난 내가 최고다는 말이 가장 좋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세 왜 한다 그랬어요? 예? 만세 왜 한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시잖아. 왕이 오셨는데 그럼 가만 왕 온데 벌떡벌떡 있고 왕 왔네? 이런 사람 있어요? 왕이 와봐 어떻게 해요? 만세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를 알고 해야 돼. 그냥 막 무조건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면 은혜예요. 아멘. 의미를 모르면 수치요. 저 만세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눈만 떼굴떼굴 쏘는 사람이 있어. 예? 아니 왕이 왔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만세 안 해봐 공산 나가지고 총 맞아요. 그 자리에서. 예? 김정은이가 왔는데 만세 안 하고 있어봐봐. 사람들 가면 졸았다고도 사람 죽이는 판인데. 예?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지금 이곳에 주님 계셔요. 할렐루야. 영으로 지금 계셔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오셨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는 환영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어떤 사람을 하느냐, 성령에 감동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녀다 인을 도장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도장. 아멘. 도장을 받아야 돼요. 도장. 우리는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 합니까? 26,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해야지 그분이 들어. 방언이 아니더라도 내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 해야지만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돼야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고 성령의 감동이 돼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지식 지혜 다 필요 없어요. 세상의 공부는 세상을 잘 알아서 남들보다 조금 지혜롭게 사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 주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돼요.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뭐한 사람?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봉사를 하더라도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다. 제가 이 말씀을 요즘에 한동안 묵상을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다.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고 죄라고 했을까? 가만 쭉 보니까 맞아요. 오늘 아침에 그게 마음에 왔어요.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요. 괜히 하는 것 같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왜 나만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죄라는 거구나.
제가 계속 그거를 묵상을 했어요. 그거를. 근데 오늘 새벽에 그걸 마음이 딱 온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구나. 여러분, 헌금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지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지 봉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럼 이게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우리가 뭐 멋있거나 그렇지 않은 거 아셔요. 우리 실수할 거 아셔요. 우리 완벽하지 못한 거 아시고 우리 불완전한 거 아세요. 우리 미련한 것도 알고 우리 연약함도 알고 우리 모든 것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뭘 잘했다고 착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권력 있는 척하고 명예 있는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다 소용없어요. 다 아시는 주님은 속일 뿐이야. 우리는 그냥.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대로 되네. 나 있고 싶어요. 하나님. 내 모습은 이거예요. 허물투성이고 넘어지기 좋으고 그냥 보게 되면 못된 것 같고 고집스럽고 악하고 아무리 봐도 아무리 나 자신을 봐도 여기에는 의라고는 나올 수도 없고 여기서 선이라고는 나올 수도 없고 여기서 잘난 것은 나올 것도 없는데도 뭐 그렇게 잘났다라고 한 게 뭐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모르면 상관없어. 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잘난 척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은 아주 굉장히 잘생긴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영어를 모르니까 저런 데 가도요. 가서 싼 사람들 막 하고 겁니까? 가면은 막 영어도 모르면서 막 하나씩 배우려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생기기도 잘생기고 하니까 아, 이 사람은 그냥 또 잘 아는 사람이구나. 그냥 그런데 그냥 저기만 이렇게 해도 저 사람 워낙 보기에도 똑똑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 하나님 못 속이셔요. 여러분 성령을 속이면은 죽임을 당해요. 속이면. 그죠? 아나니와 삽발이라는 사람 같처럼 성령을 속이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속이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을 속이는 자는 이거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대로 그냥 뭐를 해서 꾸며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여러분 그렇죠? 여기다 얘기해서 누구를 세운다도 그거를 가지고 잘하려고 하면 실수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냥 내 있는 모습대로 때로는 말이 어긋날 수도 있고 말이 좀 잘못 나갈 수도 있고 대부분 목사님도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헷갈려가지고 그죠? 그러는데 그래도 은혜로 받으면 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모습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자신의 일들을 행하신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똑똑한 사람 안 택했더라고 보니까. 성경을 보세요. 모세도 보시고 기브온도 보시고 다윗도 보시고 그 잘난 그 뭡니까 형제들 보다가 사무엘이 볼 때는 어머 큰 아들이 너무 잘생겼어. 왕하면 될 것 같아. 와 이 사람 왕인가 보다. 아니래. 두 번째 보니까 그 사람도 왕 같아. 아니래. 세 번째도 보니까 아니래. 다 했는데도 아니래. 그럼 누가 해? 보니까 다윗이야. 다윗은 그러니까 가서 양치다가 오니까 옷이라도 깨끗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왜요?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성령에 감동된 자는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꾸며서 하거나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대로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럴 때에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공부를 잘했다라면 제가 말을 더 잘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덜 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 지식이나 자랑할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신우가 그러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 나는 내가 똑똑하지 못해. 그러니까 왜 똑똑하지 못해? 난 세상에 사는 지혜는 없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사는 거니까. 그렇지. 세상이 주는 지혜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 동기들이 나보고 네가 목사야 너 말도 한마디 못하는 애가. 옛날에 저는요 학교 때 기둥 뒤에 숨었어요. 항상 사람들 선생님이 나를 안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항상 이제 기둥 뒤에 가서 숨었고 항상 가면 저 꼬투머리 가서 앉았지 나는 중간에 앉는 그런 걸 전혀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뭔가가 부끄럽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나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동기들이 야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야? 그렇지 내가 목사 됐어. 이해가 안 간대요.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뭐 시켜도 나보고 벙어리를 할 정도로 너 벙어리냐 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네가 목사라는 게 이해가 안 간대.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요 할 수 있어요. 아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을 안 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나를 보내실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실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아멘. 쉽잖아요. 어린애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은사를 주셔요. 은사. 무슨 은사를 줘요? 믿음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에 감동된 자에게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뜻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단들이 설치고 해도라도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해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예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를 갖고 미혹의 영에 이끌린 자.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은 그르치는 영이에요. 그릇되게 가는 영이에요. 올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리키는 게 바로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복음을 전하실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비유를 할 때가 있어요. 비유로. 그죠? 그래서 그랬어요. 제자들이. 왜? 거기서는 비유로 하시다가 왜 우리에게는 풀어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의 구원이 이를까봐 두렵다. 이렇게. 그 말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까봐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저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입을 막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복음을 가려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도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계속적으로 또 겹겹이 어두움으로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강팍하게 하니까. 그냥 모세와 정말로 우리가 바로를 보면 되잖아요. 모세는 강팍해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 그러면 자꾸 믿음을 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믿음을 줘서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해요. 근데 바로는 조금만 깨달으려고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강팍해버리는 거예요. 강팍하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자들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왜 이들을 도우실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 땅에 실현해 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게 이게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죠.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 한 사람의 그 철철 흐르는 피에 흘린 그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주님을 섬기면 안 돼요. 우리 조금만 바늘에 찔려도 아파갖고 죽으려고 팔딱팔딱 뛰는데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그것도 내가 예수님을 내 몫을 받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손에다가 내 죄와 허물이 예수님을 내가 못을 박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찔렀잖아요. 본dio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예수를 그냥 믿으면 된다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 하나님과 겸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주의 의를 이루며 선하신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